항상 그 말씀의 제목에서 모든 답을 다 얻으시면 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걸에 앉으라. 그 앞에 너무 길어서 제가 빼고 그냥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걸에 앉으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바벨론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유다를 벌하고, 또 이 바벨론이 계속 우상숭배하니까 바벨론 이렇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사야에서 계속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갈대아 지역이기도 하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 고향이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바벨이라는 도시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벨이라는 이 바벨론 하면은 전 세계 우상 문화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사단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녀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뒷걸에 앉으라, 이 말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온 말씀하고 여러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캠프를 지금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는데 쭉 읽어가는 중에 이사야 47장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바벨론은 사단을 말하는데 그 세상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임금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걸에 앉아라, 저 땅에 내려 앉으라, 보좌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걸 보좌에 앉아있는 이 바벨론을 땅으로 끌어내려버리겠다 이거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바벨론, 이 청주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캠프 기간을 통해서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걸에 앉아라,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그러면 이거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뒷걸에 앉으라는 말과 비슷하게 땅에 앉아라, 뒷걸에 앉아라, 또 이 흑암으로 들어가라, 잠잠히 앉아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이제 바벨론이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왜 무너지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번 캠프 기간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우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우상 문화가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우상 문화에 대해서요. 그 책을 여러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읽어보니까 이 바벨론 우상, 그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는 너보 신상, 우리 지난번에 봤죠. 벨 우상, 너보 신상, 이 전부 다 바벨론에서 나온 건데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게 로마로, 저 헬라로, 이집트로 다 영향을 미친 우상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이 우상 문화를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 지난 46장에서도 봤죠. 벨이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자, 그러면서 이 청주에도요, 이 우상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캠프에 보시면은, 캠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이 동네에 우상 문화가 어떻게 지금 포진되어 있는지를 그걸 보셔야 돼요. 여기는 특이하게, 제가 정평에 갔을 때는 특이하게 당군 신전이 그 정평 시내 중심가에 딱 그 복원을 시켜놨더라고. 그래 군수 누구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이 이 국가 돈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군 신전을 막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여긴 좀 특이하구나. 그리고 굉장히 큰 그 굿당 점집이 또 그 주변에 있더라고.
정평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특징적이었어요. 근데 오창에는 가보니까 점집이 또 하나도 없어, 그 동네는. 이상하게. 이 뭐 교회도 별로 없고 성당도 좀 작은 성당 2개가 있고 크게 뭐 이게 우상문화라고 눈에 띄는 우상문화는 오창에는 별로 없더라고.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지식 우상이 많겠죠. 거기 대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우상문화를 여러분 가정에도 이 우상문화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게 좀 흐름이 좀 달라요. 이 우상문화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거. 왜냐하면 이게 멸망하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멸망받지 말라고 우상문화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가 될 때는 단호하게 그런 시간표 오면은요 기도하시다가 단호하게 제거해버립니다. 그 우리 집에는 제가 왜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냐면 우리 집안에 14번이나 1년에 14번의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이 잘 없어요. 14번이면 설날하고 추석 빼고 14번이면 엄청나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를 옛날에 그 모습을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마당에 이 빨래 넣는 줄 이런 것도 다 치워요. 아니 귀신이 들어오면 그 빨래줄에 걸립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 빨래줄도 다 치우고 밤 12시 땡 하면은요 우리 할아버지가 대문에 딱 그때 남해 우리 집이 엄청 컸어요. 그 제일 부잣집이었으니까 그 집 전체가 나중에 쪼개가지고 마을이 될 정도로 컸다니까. 그래 대문 앞에 이제 할아버지가 딱 가서 12시 땡 서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아버님의 정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조상님 오신다고 절을 하고 모시고 제사상 차례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 집이 잘 사니까 그 제사상도 얼마나 의리하게 해놨겠어요.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이 가정마다 좀 틀립니다. 약간씩. 그러나 우상 문화가 있어요. 그래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가 1987년도에 때가 되면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가정마다 이런 우상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후대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상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절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태어나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으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발견하고 24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건 때문에 발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발견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지나는 주간에. 그래서 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미션을 찾는다는 것은 참 너무나 축복이죠. 성취될 거니까.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자를 내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나의 미션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니까. 이게 이제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만 발견되면은 24기도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너무 이게 발견되고 나면 너무 기뻐요. 뭐가 큰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 길로 쫙 가는 겁니다.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전부 만남의 축복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다. 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가 24, 25 영혼을 확인해라. 자, 무슨 말입니까? 24, 25 영혼을 확인해라. 하나님께서 24 기도할 제목을 내게 주셨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자, 그게 지금 내게
24로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 되면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나라를 품고 내가 24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한 지역을 놓고 24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되면은 또 거기서 갱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24를 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25의 응답이 오는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시공간 초월한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그러면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로 영원한 축복이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4, 25 영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축복 속에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계속 확인해 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속에 항상 그 주관에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지, 뭐 안 되고 있으면 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갱신하면 되니까요. 계속 확인해.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각인을 바꾸라. 각인.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이 각인을 바꾸는 게 777 기도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느끼지는,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미션을 주셔서 보호자의 여정을 가도록, 빛의 여정을 가도록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각인들을 하나씩 이렇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각인이 바뀌는 거죠. 그게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좋아요. 지나간 말씀 다시 들어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보면요, 많은 것들이, 놓친 것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뭐 내 이익 손해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이면 계약, 천명 언약,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걸 놓고 가는 거지 어떤 이익 손해 계산하면서 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처럼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면계약 때문에.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했잖아요. 단을 쌓았더라. 그 뒤에 오는 응답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우리가 캠프 기간에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4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캠프 기간에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내 마음에 와닿았어.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 이 딸 바벨론이라는 건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걸 완전히 땅에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세상 임금 이 바벨론을 땅에다가 앉으라고 명령하고, 티끌에 앉아라. 너는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예언한 거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을 두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하고 연결이 딱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이제 기도의 흐름, 뭘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그러면 우리가 시찰 캠프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럼 어떤 지역에 놓고 내가 기도하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그리고 이 동네는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계속 그걸 놓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창이도 어제 가서 기도하다가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김채영 집사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그러면서 이제 오창에 너 아는 사람 없나 이게 나한테 소개해라네. 그랬더니 저는 아는 사람 있긴 있는데 아주 친한 사람 없고 그 박항희 센터장이 많이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박 센터장이 예수 영접하고 이 친구를 통해 그게 업체들하고도 많이 하니까, 테크노파크에 센터장까지 했으니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문을 여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면서 자기 의견을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박강의 인석부터 영접시켜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자꾸 생각나는 거죠. 기도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그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그 현장에 가는 그렇게 중요해요.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앉아서 뭐 차 한잔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쭉 둘러보고 오는 거예요. 1시간이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문이 어디냐? 그걸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능력으로 뿌리내리게, 복음에 뿌리내리게. 왜냐하면 정인으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체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고백할 때 완전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뿌리내리고 그 언약을 복음 안에 있는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고백함으로써 체질을 만듭니다. 자, 우리 렘넌트도 이렇게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갈보리산 이정표죠. 그런데 나는 뭐가 안 끝났어. 안 되는 거 그것이 시작이다.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아직 안 끝나게 보이는 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내가 시작해야 될 스타트 해야 될 그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그걸 붙잡고 다 끝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내 미션이 발견됩니다. 대부분 안 되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 부분이 속에 내 미션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미션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션은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걸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을 때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지 그 먼 외국에 가가지고 갑자기 가가지고 그 땅을 다 준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그 당장 내 육신적인 환경과 여건을 보면은 잘 안 믿어질 상황에서 주신다니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미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다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부인하고 몇십 년 살았는데 아기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시험관 아기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니고 도무지 생각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그 외국에 가가지고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한테 네가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내 너에게 다 주겠다. 네 후손에게 내가 반드시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땅의 티끌처럼 많게 이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솔직히. 이게 하나님 말씀은 좋긴 좋은데 당최 그 미션이 자기들 주신 언약이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감람산에서 500여의 형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380명은 집에 가버리고 한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뭐 말씀은 좋은데 그 되겠나 말이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요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미션을 내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성취해야 되죠.
믿을 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믿고 간 120명한테는 성취가 됐어요. 야, 정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현장에 새신자들이 막 계속 현장에 살아나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포럼하고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새 신자를 더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성취돼 버렸어. 마가다락방에서. 그 믿고 간 사람들은요 성취의 맛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 안 간 집에 가버린 380명만 손해지 자기만. 자, 그리고 안디옥에 하나님이 흩어진 제자를 보냈습니다. 24 할 수 있는 제자를. 이 제자들을 안디옥으로 다 보내십니다. 흩어진 자들이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이렇게 예비된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는. 근데 환난이 와봐야 알아. 예비된 제자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명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속지 말고 위기에 속지 마라. 이 과거는 다 발판이에요.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막 잡혀가지고 그랬었어야 했었었는데 뭐 이런 등등이야. 자기가 실수한 거 뭐 이런 가지고 과거에 잡혀가지고. 과거는 다 하나님 주신 발판이라니까요. 발판. 위기는 축복을 주시려는 발판이에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저런 걸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그래가 되겠어? 이 위기 올 때요 진짜 응답이 이때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다 준비해놨어요. 잘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을 준비해놨다니까. 잘 안 믿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믿는 자에게만 이 성취의 축복이 온다니까. 안 믿고 집에 가버린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40일 동안 말씀하시는데도 뭐 안 믿는데 어떡하겠어요. 믿으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때가 되면요 그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게 됐으니까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이 오직의 길,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교회 24 제자를 회복하는 오직의 길로 갑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성의 길로 갑니다. 이 사람은 이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아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네가 그 본 땅은 다 내게 주었다. 주었노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들어간 겁니다. 내가 막 용기를 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시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땅을 내가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형고생이 그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뭐 그러면 들어가지. 근데 막상 현장을 보면은 아이고 두려워요.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 편에서 보면 얼마나 저 뭐 어떻게 해야 돼? 답답할 수도 있어요. 막연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세요.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나의 현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보면은 다 있는데 답이. 그게 유일성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두려워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니까 그 유사들에게 막 지시를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언약궤 제상에 메고 들어가면 요단 물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안 끊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사들과 제사장들이 다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졌다. 들어가니까. 아이고 제사장이 물에 막상 첨벙첨벙 들어가는데 야 이 물 안 끊어지면 어떡하지. 빠져 죽는데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잖아요. 그게 유일성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캠프, 그게 캠프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오창의 창리초등학교도 이제 내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 박현주 집사님, 그때 회원학교처럼 그 다락방을 시작해야 되니까 날을 정해서 수업하기 전에 한 20분만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재창조의 길, 그렇게 가니까 재창조의 길이 열린 거죠. 요단강이 그냥 확 갈라져 버렸어요.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때 그 시점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을 때라고 그랬어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얕아가지고 이러면 좀 그래도 마음이 좀 들어가기 쉬울 텐데, 물이 막 찰랑찰랑 넘치는 때. 그 물이 많을 때니까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근데 물이 딱 위에서 끊겨버렸어요. 재창조의 길에 성령의 역사를 들어가보면은, 말씀 따라 가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감람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80명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실제로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했다. 그거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집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뭐 말씀은 좋은데 그거 되겠단 말이야. 이러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뭐 성취의 맛을 못 보지.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시골로, 자기 집으로 내려가 버린 사람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재창조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오직의 길을 회복하고 유일성의 길을 말씀 따라 갈 때 재창조의 길이 문이 확 열리는 거죠.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장, 선교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장된 것을 가지고 가라. 이 땅을 다 주었노니, 하나님은 다 주었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예비된 자, 제자, 사명자, 이 정탐꾼과 라합 같은 사람의 만남이 탁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라합 같은 사람이 만나지냐고, 그 정탐꾼하고. 하필이면 들어간 집이 라합 집이야. 그 식당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들어간 집이 라합하고만. 근데 들어갔더니 라합이 이 사람들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소문만 듣고 이미 막 믿음이 충만해서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도와줄 테니까 당신 나라를 살려달라. 이런 만남이 숨겨둔 제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 선교예요. 있다니까. 자, 이 축복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앙동에 이번에 이제 한 곳만 가지고 했지만 다른 분들은 다 자기 지역을 놓고 기도해 보시면 돼요.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적용. 이번에 이제 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거는 중앙동 한 지역만 우리가 했지만 다 각자 자기 지역을 놓고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기 오창하고 청주공단 두 군데를 이제 계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수 쪽도 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내 혼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거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없으니까. 자, 본론 앞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바벨론,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바벨론 하나님이 들어서서 유다를 심판했지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에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 아들 벨사살 왕에게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또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고, 오늘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절, 7절 먼저 본 겁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에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고 네 손에 넘겨주었다. 바벨론 손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고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막 굉장히 이제 교만해가지고 막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노인들에게 멍해를 지우고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다라고 헛소리하고 앉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이렇게 하면서 벨 우상, 너보 신상을 섬기는 우상 국가로 또 전락했어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축복하셔서 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은 또 우상이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도 또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하는 곳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네 손에 넘겼는데도 네가 교만하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뭘 영영이 여주인이라.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네가 주인인데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막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착각에 속에 빠져가지고 뭐 권력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제 착각에 빠졌네.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바벨론아 갈대아야 티끌에 앉아라 땅에 앉아라 곱고 알이 따온 것을 더 이상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교만하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친 사람은요 교만하고 잔인하고 착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여러분 그 이제 귀신 들린 사람도 한번 봐봐요. 막 자기가 뭐 대단한 건 줄 막 한다고. 뭘 대단해. 기껏해야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주제에 자기가 뭘 대단하게 영적으로 막 어떤 리더인 줄 알아. 착각도 뭐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건 그건 지금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고 그래 되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지. 교만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의 길이 오는 거예요.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며 내가 보복할 것이다. 사람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막을 자가 없다. 막을 자.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느부갓네살상이 이 너부 신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너는 잠잠히 앉아있고 흑암으로 들어가라.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이 말이에요.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게 지금 이라크 아니면 이라크. 지금 그 바벨론이. 얼마 보세요 뭐. 얼마나 못 사는지. 그러니까 이 여러 왕국의 여주인하고 막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막 떵떵거리고 폼 잡다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왜 멸망의 길로 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가고 내가 영원히 내가 이 왕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홀랑 망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영적 상태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다윗이 힘이 셌단 말이에요. 왜? 전쟁하는 데마다 이기니까. 백전백승한 왕이 다윗이거든요. 그런 다윗은 이 바벨론 왕처럼 교만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해도 많이 부어주면 또 교만에 빠질까 봐 못 줘. 왜? 교만에 빠지면 사단에게 자꾸 쏘으니까.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멸망인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많이 하고 해도 여러분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이 다윗의 영적 상태와 같이 이게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실 겁니다. 얼마든지. 왜? 저렇게 되면 망할 수가 없잖아요. 최고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다 이게 이제 그 다윗이 대표기도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대표기도 한 거라니까. 왕이 저렇게 기도하면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떻겠어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까불다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지면 반드시 멸망이 오게 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단이 딱 쥐고 있는 거니까 말이죠. 항상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자기가 뭐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영원히 내가 이 여주인이 될 거다 하고 뭐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래 믿음 있는 사람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보통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 영적으로 소통이 되면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이 절대 주권을 놓치고 불신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돼요. 불신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우상의 세력은요, 절대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문화가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막 번쩍번쩍하고, 그럴듯하고, 막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모일 줄.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송리산 법주사만 가보셨어요? 법주사, 불상 세워놨잖아요. 1억 불상인가. 금으로 칠해가지고 막 번쩍번쩍 해야죠. 야, 그 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 금을 다 칠하는데. 거기 옛날에는 석회로 되어 있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보니까 하얀 석회로 되어 있면 청주에 내 98년도 이사 와가지고 가보니까 청동으로 딱 되어 있더라고, 위에다가.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금으로 또 다 입혔어.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법주사에 금을 칠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게. 그걸 해놨더라고. 사람들이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번쩍번쩍하니까 거기다 절안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문화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 여기 말씀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무능한 거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또 말씀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 우상문화를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대단해 보입니다만은 전혀 하나님 앞에 힘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쏘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이제 대단하면 자기 사치하고 평안하다 그러고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 바벨론의 착각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이제 이게 여왕이라고 하니까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자녀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침략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뭐 그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가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최고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죠.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생사하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망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오만방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런 영적 무지한 상태로 빠뜨려 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 한 날에 갑자기 이 두 가지 일이 임할 것이다. 갑자기 멸망이 돼, 갑자기. 그리고 이 공격당해가지고 메대 바사를 들어 써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뭉개버렸잖아요. 갑자기 두 가지 일을 임할 거야. 너희가 무수한 주술, 많은 주문, 그거 막 백날 외워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주술 외우고 막 주문하고 막 그러면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게? 막 주술 주문 그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진지 알겠죠. 뭐라고 합니다. 막 북 두드리고 막 깽가리 두드리고 막 중얼중얼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우리 저기 뭐야 엘리야가 그 850명 박살낸 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막 뭐라고 막 자기 뭐 불 내리라고 막 먼저 해봐라 그래. 하루 종일 해도 안 돼. 나중에 자기 살을 찢고 과함 질르고 막 주문을 외운데도 안 돼. 엘리야는 딱 와서 한 번 닦기도 하니까 하나님 위에서 불을 막대. 그러면 단판에 그냥 결정 난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악을 의지하고 나를 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헛소리 했는데 네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한 것이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재앙이 임하는데 근원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재앙이 막 닥치는데 이게 왜 재앙이 오는지를 몰라.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손해가 오는데 이걸 막을 능력이 없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리칠 능력이 없고 파멸이 오는데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재앙이 닥치는데 이게 왜 재앙이 오는지 이유를 몰라. 손해가 오는데 이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파멸이 오는데 언제 파멸이 오는지를 몰라 또.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한테 속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 여러분 마가복음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제자들이 헛소리 하니까 오병이어, 야, 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몇 강줄이 남았냐? 못 봤냐? 너 보지 않았냐 말이야. 떡 7개 가지고 4,000명이 먹고 몇 강줄이 남았냐? 근데 뭐 떡이 없지,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냥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상태니까 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문화에 있는 우리 청주에 있는 이 우상문화 속에 빠진 사람들은 다 이 상태입니다. 재앙이 오고 손해가 오고 파멸이 오는데도 왜 오는지도 모르고 막을 능력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빛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파수꾼이 필요하다니까. 이 사람이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 청주에 캠프하라고, 빛을 전하는 캠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재앙이 덮치고 파멸이 온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영적 무지 속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닥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개인 가정과 지역과 청주 전체가 마찬가지다. 이 재앙과 손해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이구나.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요 마음이 아파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걸 진짜 못 봤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지. 보면은 기도 나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파수꾼을 보낸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를 여기 보내서 재앙을 막고 파멸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걸 늦추시는 거예요. 파멸을. 청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지 마음대로 사치하고 평안하다 하고 지 마음대로 떠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빛의 파수꾼.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빛의 파수꾼을 보냈구나. 빛의 파수꾼은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왜?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이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30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각인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도 이걸 들을 수 있었던 게 어딥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유 목사님 통해서 이 오직 복음을 안 들었으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이 오직 복음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무능. 자, 오직 복음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파수꾼으로 오직 복음. 절대 불가능.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주문과 주술로 맞서보라. 이 주문 주술 가지고 됩니까 이게? 안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계략으로 네가 피곤하구나. 하늘과 별들 보고 점치는 사람들, 점성술사죠. 그 다음에 예언가 이런 사람들 해봐, 구원해봐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우상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 점성술사도 나오고 예언가도 나오고 초하루에 여러분 연초되면은 설날 연초되면은 뭐합니까? 토정비결 이런 거 보잖아요 사람들. 올해의 운세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의 예언가, 점수를 예언가 이런 거 가지고 한번 구원해봐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모르니까 전부 저런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초계같이 불에 탈 것이고, 이거 마른 풀에 불 타는 건 금방이죠. 이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초계같이 불 탈 것이다. 완전 무능하다. 아니 마른 풀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 힘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힘쓰는 자들, 함께 장사하는 자들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인간적으로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네가 그동안에 사귀어 놓은 사람 많겠지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욥기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은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바벨론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뭡니까? 빛의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뭘로요? 이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았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멈췄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 또 지역, 237, 5천 종족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이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걸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보낸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의 미션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뭐예요? 나를 24 해야 돼요. 나를 24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의 기도 24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의 언약을 발견하고 기도 24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나의 업이 24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업에 나타나야 돼요. 왜?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전도 24.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 24.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킬 겁니다. 그래서 나를 24 해라. 이런 사람으로 세워서 쓰실 겁니다. 제자 24.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제자. 그래서 이 제자는 어딜 가야 돼요? 현장에 가면 돼요. 현장 24. 그래서 현장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보면 돼요. 누굽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에서 어떻게를 빼고 해라 그러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야, 어떻게 빼고 해봐. 난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빼고 하면 돼요. 아,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빼고 하시면 됩니다. 강상모 목사님. 예, 그러니까 제자 24. 현장에 가면은 예비돼 있다. 예비돼 있다. 현장 24. 그래서 제자는 사무실에서 찾는 게 아니고 제자는 현장에 가서 찾는 거예요. 제자 24 하는 사람은 항상 현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사를 안 봅니다. 이 사람은 왜 만나게 했을까?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팀을 만들고 이 현장에 들어갈 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팀을 만들고 또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이번에 한번 현장에 같이 갑시다. 기간을 정하고 24 시스템을 이제 준비해 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인도 받게 되고 제자와의 만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치유 24.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라는 게 최고의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션을 발견해서 평생의 답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구원받고 평생의 답을 찾는. 그러면 근본 치유, 문화 치유, 삶 치유, 영적 치유, 질병 치유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빛의 파수꾼으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24, 제자 24, 치유 24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흑암이 덮인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에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빛의 파수꾼으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미션을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만나고 정말 그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